이제 아모스서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 결론으로 지금 이제 오늘 내용들이 진행되는데요. 그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돼야 될 것인가가 오늘 해석의 키포인트 같아요. 이건 지금 심판받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이겠죠. 그리고 좀 우리가 해석이 어려운 12절에 보시면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은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아모스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모스는 원래 목자였어요. 목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목동뿐만 아니라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를 가꾸던 자였고, 또 그의 일상은 선지자적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그의 경력이 선지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선지 활동을 했던 영역도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지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남왕국 유다의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로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 가서 남쪽 사람이 가서 선지 활동을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안타까워잖아요.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세요 하면 발음부터 시작해서 쟤 뭔데 저기 와서 이렇게 해. 이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아무리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굉장히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그 내용도 활동을 했던 내용도 보시면 처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주변 국가들 블레셋이든지 또 아람이든지 또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너무 장황하게 길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죠. 누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죠. 근데 왜 그런 불편함이 있었냐면 그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알람을 들으면 위험하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동의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별이 반짝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별이 반짝이 아니라 어둠이 짙어진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경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나라가 부강했고 군사력도 강력했고,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이름 없는 한 목자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그 회개의 조건이 뭡니까? 너희 땅에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너희가 돌보지 않고 짓밟고 강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사회적 공의가 멀어졌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듣기는 너무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 전반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이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전부를 찾아가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던 내용이 9장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선언은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약 40년, 30년 안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떨까요? 그 경계심이 높지 않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의 경계를 듣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는데 맺힐 리는 없어요. 우리가 다수가 그런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어떤 그 선지적 활동, 메시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도 해요. 왜? 전체적 흐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임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세는 어떻습니까? 교회 세략기다. 쇠퇴기다. 교회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속에 이 아모스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미미한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단적 회개도 일으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그것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돌아옵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은 대체 어떤 회복일까?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예. 보통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의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메시지 패턴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뭐냐면 회복의 메시지. 이거 일반적 패턴과 같은.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메시아적인. 우리는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그 메시아적 메시지는 뭡니까? 구약의 핵심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은 무엇을 존재하는가?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뭐라 그래요? 혹시 신약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율법이 주장한 말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율법은 뭘 이야기하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죠? 마치 죄를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몽학선생. 네,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이 뭐냐면 몽환적인 어떤 가르침과 이런 몽학선생 아닙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꿈속에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단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돼요. 몽학선생은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에 그 로마의 귀족이나 이런 자제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 뭡니까? 당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선생이죠. 그러나 그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그 자제란 말이에요. 자제를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게 몽학 선생의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니 잘 안 되죠. 내가 로마서 이야기할 때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멍할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귀족의 자제들이 이 로마의 귀족으로서 황제로 뭐라죠? 고급 관리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몽학 선생 역할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선생이지만 사실은 이 존재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신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귀한 거? 막 이런 내용들을 전부를 통해서 뭐요? 아,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됩니까, 계획대로? 운동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만, 또, 하루가 지나고 나서 또 못했네. 식단 조절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엄청 먹었네. 뭐, 이렇게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헬스 코치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혼자 안 되는구나. 공동체가 필요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민족 소망이 없네. 이스라엘 소망이 없네. 그래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적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메시아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보냐면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로 갑시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신약에 있어요. 구약 찾지 마세요. 자, 반응이 없네요. 자, 같이 봅시다. 자, 19절. 잠깐만, 10절, 1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이런 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전서에 너무 잘 설명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한 일. 그래서 신약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며칠 하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가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해. 그러니까 그 선지서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의 고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도 나오죠.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선포된 것들을 이미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면 일어날 일이다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은 어때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기대서 마치 무슨 일이 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원적 표현이 있다고 했죠. 이 베드로전서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이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아모스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하죠.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은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이 회복은 누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왜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원적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구속자가 없는 거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그 메시지를 합니다. 자,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만 가봅시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여기에 에돔이 나오죠. 이것도 해석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음에 보게 될 게 오바댜서. 근데 오바댜는 바로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교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떠난 민족이에요. 소망 없는 민족이죠.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 에서의 후예들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과 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아모스서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에돔은 인신매매하는 나라였어요. 그 노예상들이 있었던 것이고 국제 노예상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어떻게 해요? 에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에돔 안에 있는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그게 가능합니까? 예. 오히려 그들은 숙적이었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족속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모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회복의 날이 선언되고 이제는 그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에돔에 있는 남은 자들은 바로 이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라겠죠. 이방 가운데도 돌아올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날이 올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선언적 메시지입니다. 자, 13절도 봅시다. 13절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예, 이게 뭘까요? 곡식이 빨리빨리 풍성해지기 때문에 추수한 다음에 또 다시 추수를 하게 되는 뭐라 그러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포도주가 너무 풍성히 남아 있어서 다음에 씨를 뿌리는 때까지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풍성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게 될 영적인 풍성함.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풍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풍성함이라는 단어. 뭐 우리가 이제 뭐 형연 자매랑 이제 풍삼기 하고 있는데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하겠다. 근데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조건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말씀의 그런 것들 간직하지 못할 정도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디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바르고 착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왜곡해서 그걸 받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했지만 뭐 풍성함? 아이씨, 내 삶이 풍성함이 어디서 맨날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정도 생각만 하지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그렇게 왜? 내 삶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 맨날 사람들하고 갈등 있고 또 위축되고 살고 또 돈의 문제로 막 허덕거리고 사는데 무슨 그리스도에 사는 풍성함이 뭐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바르고 착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냐. 하루만 지나도 오늘 본문에 들었던 말씀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또 견디는 건 뭡니까? 그 품고 살아가는데 지속해서 내 마음에 흔들리는 어떤 요소들이 생기면요. 그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풍성함하고는 거리가, 열매하고는 거리가 멀죠. 분명히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것은요. 풍요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 싶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뿌려질 토양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당연히 우리 삶의 열매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에게 그 풍요를 허락해.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예, 다시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한 민족을 뭐 국가적인 형태로 구원하냐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것들을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적 메시지지 단순히 그들을 어때요? 포로로 끌려온 것이 그냥 현상적으로 잘 사는 것, 현상적으로 압박과 속박으로부터 건져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적 구원은 바로 그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회복.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네요? 응? 장차 일어날 일이잖아. 그것도 400년, 500, 600년. 뭡니까 이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조금 혼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선지적 메시지는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적 의미가 있지만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현세적으로 발음이 잘 안 되네. 예, 현실적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을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그럼 해야 될 회개와 돌이킴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선지서에는 늘 그런 의미예요. 미래만 일어날 일을 왜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뭐라 그러죠? 메시지 했던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교단에서 했냐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일제히 압박 안에 있고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금 강탈당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현실적인 삶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회복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 보여주면 뭐예요? 현재 삶에 대한
힘을 갖는 거죠. 아, 저 나라가 저렇게 올 건데 우리가 여기서 비록 힘들더라도 이 삶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되고. 근데 사람들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다 포기해버려요. 아이, 부합하고 살자. 그냥 신사참에 뭐 하면 어때? 그게 우상 숭배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미래적 예언의 메시지는요,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되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지만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먼 미래 600년,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늘 내가 삶을 돌이켜야 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때는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 스스로 불가능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 같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언하는 시점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아모스서는요, 그 심판의 이유가 사회적 공의와 정의,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심판의 이유였어요. 그럼 우리 삶에도 무엇이 이유입니까? 나의 바로미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경건의 바로미터. 가난한 자, 또 소외받는 자, 또 내가 관심 갖지 않는 자, 누가 있는지 돌아봐야죠. 왜? 그게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도 나타납니다. 약자에 대한 이 처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약자에 대한 관심이. 왜? 하나님이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심판이 그 나라에 선언됐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뿐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의 삶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복받는 시기를 살고 있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고 교회가 출현하였고,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정말 몰입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또 반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또 다른 우상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우상, 성적인 쾌락이라는 우상,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의 우상,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까지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영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구약에 선언됐던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축복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삶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